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문할 교소천애며 미목반에여 소위위현애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회사 후손이라 왈예후호인저 자왈 기여자는 상야로다 시가연 시의로다. 자하라는 제자가 한번 나왔었죠. 자하, 예를 중시하는. 그래서 되게 그 중국에 맹자와 순자로 대표되는 그 서로 다른 두 사상이 그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게 이제 중국 사상의 특징인데요. 맹자적인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좀 본질을 중시하고 또 순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형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좀 순자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형식을 중시하고 예를 중시합니다. 그런 자아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데요. 교소천해, 미목반해, 소이위현해. 이게 시의 19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은 첫 번째는 그 미소인 것 같아요. 미소. 입을 크게 벌리고 껄껄 이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그 입을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그렇게 조용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그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를 교묘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묘한 미소를 띄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개가 이렇게 딱 지는 거, 그게 보조개 천자입니다. 교묘한 웃음의 보조개요. 그 다음에 눈이 예뻐야 됩니다. 눈. 그 눈이 미목, 미자가 틀렸네요. 아이고, 이거 오자가 자꾸 납니다. 아름다울 미자로 해야 됩니다. 미목반해요. 아름다운 눈에 반자는 이 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느냐? 까만 데는 새까맣고 하얀 데는 하얘야 됩니다. 하얀 데가 끄먹끄먹하고 검은 데가 희끗희끗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새까만 데는 새까맣고 하얀 데는 하얘서 또렷한 눈동자. 그래서 반자는 눈동자가 또렷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눈에, 아름다운 눈매에 또렷한 눈동자요. 거기에다가 소이위현해. 서이자가 있으면 이소, 현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소를 가지고 위자가 여기 있죠. 현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낸 겁니다. 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소를 가지고 소는 힐소자입니다. 하얀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하얗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현을 만들었다. 현을 삼았다. 현은 현란하다라는 뜻입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다. 많이 꾸미다. 이런 뜻인데요. 얼굴을 꾸몄는데 하얀 깨끗한 마음으로 꾸몄다. 그래서 그 미인의 얼굴을 보니까 교묘한 웃음에 보름물이 져 있고 아름다운 눈매에 또렷한 눈동자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깨끗하고 하얀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꾸몄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아름다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이위현애.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얼꼴입니다. 얼꼴. 예. 얼은 마음이니까 마음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데 최고는 마음이다. 예. 그래서 이 시내에다가 논어 강좌를 열면요, 논어 강좌 이렇게 서붙이지 말고 미인되는 강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논어 읽어서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면 얼굴이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미인되는 강좌 뭐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위야,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엇을 뜻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떻게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걸 물으면 그거 눈도 예쁘고 입도 예뻐야 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마음이 얼굴을 꾸미는데 제일 중요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넉자로 딱 끝을 내버립니다. 회사후소. 그림 그리는 일은 하얀 바탕을 만든 뒤의 일이다. 하얀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새는 하얀 종이에 그리니까 이것과 좀 다른데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공자 때는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디다 그리느냐? 나무 판자라든가 이런 데 그리니까 먼저 하얗게 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은 하얀 바탕을 만든 뒤의 일이다. 회사후소. 우리나라에 후소동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후소회라고요. 후소회. 그게 그림 그리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후소회. 인사동을 제가 이렇게 가는데 후소회 동인전 이래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2층에 사는데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올라가 봤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문외한이 봐도 집에 갖고 가서 걸고 싶어요. 동호인들 그림 다 좋더라고. 그래서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보니까 4천만 원. 그 옆에 게 6천만 원. 구경만 했습니다. 그냥. 그거 참 좋더라고요. 역시 이 후소, 이 논어를 아는 사람의 그림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흰 색깔이 칠해진 뒤에라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뭐 땅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여기 산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는데 이 부분, 산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 이 부분을요 안 그리고 그냥 백지 상태로 놓아둡니다. 동양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채워버리면 신비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비워야 되느냐? 이 산 같은 데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창문을 열면 안개가 끼어가지고요. 산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걸 보면 신비감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비감을 표현하는 데는 이 그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안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골짜기는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예측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예측이 되면 그건 신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감을 표현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로 비워둬야 될까요?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이에요. 25%. 25%는 비워둬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봄, 여름, 가을은 움직이는 계절인데 이 겨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입니다. 밥을 먹어도요, 위장 크기가 요만하다 그러면 밥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될까요? 다 채우면 위장 고장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식사를 못 합니다. 너무 조금 먹으면 또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 75%를 채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비워두자. 이게 기본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욕을 하고 온갖 싸움을 다 하는데 100%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헤어지게 됩니다. 해서 안 될 말 25%는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몸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한번 벗어볼래요? 다 벗으면 안 돼요. 몇 퍼센트 벗어야 될까요? 75%. 예. 숨기는, 안 벗고 숨기는 부분이 신비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깊이가 있고 신비한 그림을 그리려면요, 25% 비워두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얀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비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느님이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 신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주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그 하얀 바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에는 하얀 바탕을 만든 뒤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 같은데 아니죠. 무슨 의미냐 하면, 얼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얼굴이 그 신비한 얼굴로 만들려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마음이 얼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왠지 좀 신비감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역대 영부인을 쭉 보면 국민들한테 그래도 제일 인기가 있는 부인이 유경수 여사 같아요. 대체로 보면. 근데 유경수 여사 얼굴을 보면 예쁜 얼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신비감이 그게 좀 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있고 신비감이 있고요. 그래서 누가 시를 썼는데 학 같은 어쩌고 저쩌고, 학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건데요.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얼굴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하얀 바탕처럼 사람의 얼굴도 하얀 깊이 있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공자의 이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눈에 보이는 행위거든요. 얘가 드러나는 것은. 근데 그 얘에 심오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얘가 얘다운 거지, 껍데기만 이렇게 흉내내면 그건 얘가 아니다. 그래서 얘만 챙기는 건 나중 일이네요. 그거 마음이 더 중요하군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아가 자꾸 얘를 중시하니까 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 이런 대화의 내용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아가 알아들어 버렸으니까 공자도 무척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말합니다. 나를 일으키는 자는, 나를 일깨우는 자는 상이다. 상이 자아의 이름입니다. 공자는 꼭 제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이다. 나를 일으키는 자는 상이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나를 키워주는 자는 상이다. 그러면 공자는 왜 제자가 키워준다고 할까요? 스승은 제자가 키워주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이 가르치는 걸 알아듣고 말을 하면 거기에서 반응이 오고 이럴 때 자꾸 더 흥기가 돼서요.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일방통행이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생이 전에 했던 말이 그게 다인 줄 알고 보면 또 선생이 변해 있습니다.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자들과 이렇게 마음이 소통될 때 스승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일깨우는 자, 상이다.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수가 있겠다. 이제 시로 대화가 된다, 이제. 그래서 제자가 확 커져 있을 때 아마 선생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예가 나오는데요. 예.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읽질 않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활 하래를 오는지나 기부족 직냐며 을례를 오는지나 송부족 직냐는 문헌 부족 고야니 족적 오능 징지의로리라. 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바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는 동이족으로 갔다가 다시 또 주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하래를 하나라의 예는 뭐 오늘날 문물제도 이걸 다 포함합니다. 하나라의 문물제도 내가 다 말을 할 수 있다.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에는 증거 삼을 게 부족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라가 망한 뒤에 은나라가 지배할 때에 하나라의 그 유민들, 하나라의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나라입니다. 기나라. 그래서 하나라의 유민들, 그러니까 은나라 때도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게 은나라였죠. 근데 하나라가 망한 뒤에 기라는 요 작은 나라에 그 귀족들, 하나라 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기. 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가 무슨 뜻일까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이게 기우입니다. 기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요. 그걸 기우라고 합니다. 이 기나라는요, 서쪽 사람들이죠. 은나라는 동쪽 사람입니다. 동쪽은 우리 동이족하고 문화가 같습니다. 동이족 문화의 가장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늘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서쪽 나라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늘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면 하늘은 뭐와 같으냐? 그 수많은 잎들의 공통 분모인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잎들이
뿌리를 알고 있는 그런 잎이라면 모두가 서로 하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남인가 어디, 우리는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하나다.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이 하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늘이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가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서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겁이 없다는 겁니다. 낙천적입니다. 설마 하늘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겠어? 뭐 이런 거. 위험에 처했어도 설마 나야 죽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겠지. 낙천적이라고요. 맨날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난을 받는데요. 안전한데 살아서 그렇습니다. 수만 년을 안전한 땅에 살다 보니 그게 몸에 배었다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겁이 없는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 사람은 이 하늘의식이 없습니다. 뿌리를 제거하면 뭐가 됩니까? 전부 남남이죠. 그러면 남남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요, 불안해지고 겁이 많아집니다. 왜? 남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또 이 세상은 하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하늘이 이 세상을 끌고 가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늘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훨씬 더 불안합니다. 북한의 핵이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 사람들은요, 별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핵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떠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핵 폭탄 터지는 걸 가정해서 훈련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요,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 하늘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요. 목사가 설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느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남남끼리 이건 투쟁 상태이고 불안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든가 이 자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믿지만 그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고요. 실제로 또 지진이 나고 말이죠. 땅이 흔들리고 일본에 살아보면 참 엄청 불안합니다. 자다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깨보면요, 책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흔들흔들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장 위에 뭐 얹어놓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이 넘어진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북한 핵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할까?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정서 속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늘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꺼질까봐,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쪽 사람은, 동쪽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죠. 그 기나라에 하나라의 후예들이니까 하나라 문물 제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말할 텐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린가요? 공자는 증거될 수 없는 말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그러겠지, 불확실한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은나라의 예를, 은나라의 문물 제도를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은나라의 후손들이, 귀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송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건 주나라에서 은나라의 유민들, 귀족들을 살게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 송나라에 정거 삼을 만한 것이 부족하다. 왜냐? 문은 이게 그 서적들, 이게 다 문이고요. 흔은 그 옛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어른들, 이런 걸 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적들이나 옛 문물을 아는 그런 어른들이 충분히 있지를 않다. 충분히 있다면 내가 증거 삼겠다. 그걸 증거 삼아서 말을 하겠다. 이런데 증거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송나라가 또 나오니까요. 송나라가 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춘추 전국시대에 이런 설화 같은 데 보면 그 바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보 이야기. 그 바보 이야기를 할 때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이렇게 뛰어오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혀서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토끼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밭은 안 갈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왜 당신 밭도 안 갈고 가만히 앉아 있냐? 밭 가는 것보다 토끼 죽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냐? 송나라 사람입니다. 또 송나라 사람이 짐을 잔뜩 지고 그 모자를 잔뜩 지고 이제 장사하려고 월나라에 갔습니다. 가놓고 보니까 월나라에 사람들은 모자를 안 써요. 머리도 없고 다 이렇게 문신하고 이러고 사니까 왕창 망했다. 또 송나라 사람 중에 자기 밭에 가보니까 이웃밭은 곡식이 이렇게 자랐는데 자기 집은 이렇게 못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보다 먼저 더 길게 이렇게 뽑아 올렸습니다. 야, 많이 자랐구나. 그러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집에 왔으니 오늘 큰일 했다. 곡식을 다른 저 옆집 곡식보다 훨씬 더 자라게 내가 만들어 놨다. 아들이 쫓아가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 바로 송나라 사람입니다. 또 송나라에 양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양공. 송양공이 이제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초나라의 군사가 그 물을 건너오는데요. 이 양공의 장수가 물 속에 있을 때 공격합시다. 이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 속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냐? 그야 할 짓이겠냐? 기다려라. 근데 다 건너왔어요. 건너오니까 이게 물 묻었고 이러니까 이제 다 옷도 털고 뭐 이러고 있죠. 이때 공격합시다. 아니 아직 옷도 아직 안 털었는데 어떻게 이때 공격하냐? 그 다들 옷 털고 이제 딱 줄을 서가지고 무기를 들었다고요. 이때 공격해야지. 이래가지고 공격해서 전멸했습니다. 송나라 임금이죠. 그래서 송나라 다 바보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주나라가요. 주나라는 저 서쪽 사람이고 은나라는 동쪽이고 그런데 은나라가 또 그 전에 단군이 훨씬 더 문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 서쪽을 무시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등감이 생겼다고요. 그러다가 무시를 당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력을 길러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동이족이니까 민족으로 치면 이족인데요. 동이족인데요. 이족. 그래서 이는 원래 키 큰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이를 오랑캐라는 뜻으로 뜻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제 오랑캐라는 뜻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은나라 사람을 바보로 자꾸 이제 등장을 시켜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은나라 사람들이 동이족들이 은나라나 동이족을 무시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송나라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사람들은요, 무시당하면 있던 능력도 없어집니다. 여기 사람 하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점 찍어가지고 우리 저 사람 왕따 시키자. 근데 그 사람 쓱 들어오면요, 다들 딴 데 쳐다보고, 그 사람 무슨 말하려고 하면 다 안 듣고, 아무도 상대 안 해주고 이러면요, 그만 사람이 어벙해집니다. 얼마 안 가서 말도 잘 못하고요, 멍청이처럼 됩니다. 금방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반대로, 야, 저 사람 우리 칭찬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 들을 때마다 확 웃으면서 박수 치고요, 또 그 사람 칭찬하고, 뭘 할 때마다 와, 주인공 만들고 이러면요,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은나라 사람, 동이족들, 이때 춘추전국 시대 때 계속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한국의 존재는 거의 지리멸절합니다. 바보 나라 취급을 너무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 한국이 다시 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느냐? 한나라 때 그 기본 그 정치 이념이 순자 사상이었는데요. 순자의 물질주의로 이제 정치를 했는데, 한나라 말기에 물질주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다 보니까 무시를 계속했던 동이족들이 정신적으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이족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말기에 동이족들은 예의가 바르고 동방예의지국이고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뭐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양보를 하고, 그 나라에는 서로 싸우는 일도 없고, 이렇게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확 생깁니다. 우리 민족이요. 칭찬받으면서. 그때 나오는 강한 나라가 대표로 그 고구려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부강한 나라로서 유지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또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느냐? 임진왜란 이후에 서구 물질주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물질주의에 약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이 우리를 또 무시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무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센징이라는 말을 전에는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말인데, 이제 야만인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요, 형편없는 인간은 다 욕할 때 조센징으로 욕합니다. 누가 버릇없이 밥을 먹고 있으면, 야 임마 그 조센징 같은 그런 식사 습관은 좀 버려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은 다 조센징한테 갖다 대니까 한국인은 있던 능력도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침체하다가 최근에 그 물질주의가 엉망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인들이 이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보니까 한국인한테 매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류라는 문화가 일어나면서 한국인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긴 역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송나라라는 걸 보면 바로 한국의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여기 바로 동이족의 무시, 바보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공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 않고, 아는 이야기라도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왈체자기관이 왕자는 오불효관지의로라. 그 제사를 지내는데요, 체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공자가 평가를 하는데요, 체라는 제사에서
요 자는 붙습니다. 이미 관을 하고 붙어 그 이후는 왕은 그걸 지나간 거니까 이후가 되죠. 오 불욕관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관은 뭐냐? 관주라는 겁니다. 예, 관주. 제사 지낼 때 이제 관주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는 대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채라는 제사에는 조상 제사도 있습니다. 시조에 대한 제사. 이게 채라는 제사인데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가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 예. 너무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또 종교의 차이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집은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며느리가 교회 다닐 때 이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며느리한테 제사 좀 너도 지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게 서로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걸 새롭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 쓰기보다는 이제는 그 축제라는 말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행복으로 가는 축제다. 잔치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제사가 1년에 5번이나 있다. 이러면 벌써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집에는 집안 축제를 5번 한다. 이러면 그건 또 부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제사가 어째 축제일 수가 있느냐. 예. 도대체 제사란 무엇이냐. 제사는 첫째,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남의 장소, 예. 만남의 기회가 됩니다. 제일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죠. 부모. 근데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꿈에도 그리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삿날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다. 예.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수첩에다가 자기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꽂아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적할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고 또 꽂아놓고. 그 종이 쪽인데 그걸 꺼내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울증이 해소됩니다. 종이 쪽인데도요.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의 정을 느끼고 부모를 만난 느낌이 들어갑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진도 없었고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부모님과 만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부모는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부모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에도 욕심이 있고 본심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본심이 있고 또 욕심이 이렇게 있다고요. 부모의 욕심을 만나고 싶지는 않죠. 예. 부모의 본심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겁니다. 부모도 뭐 잔소리도 하고 아주 괴로운 말씀도 하고 이러거든요. 욕심 속에는. 그러나 그 본심은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목숨 버리고라도 꺼내주려고 하는, 내가 불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와도 부모님은 뛰어들어 가지고 자기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밖으로 던져내는 그 마음이 제일 그리운 겁니다. 부모의 본심. 바로 부모의 본심은 하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본심은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까? 하늘 마음은
이 우주 공간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단지 내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엄마가, 부모님이 얘야 밥 먹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부모의 육체가 있을 때 그 하늘 마음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귀로 들리는데요. 지금은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하늘에 가득한 하늘 마음이 부모 마음인데 귀로 들리지 않고 느낌으로 옵니다. 배고프다. 이거는 하느님이 밥 먹으라 소리이고 동시에 밥 먹으라고 하는 부모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과 하늘 마음이 하나고요. 배고픔을 느낄 때 그 느낌은 하늘 마음이기도 하고 부모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본심은 지금도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몸은 없어진 것 같은데 안 없어졌습니다. 몸도요. 어떻게 됐느냐?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얼음은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물이 있을 때 그 물이 엉겨 붙은 게 얼음입니다. 물이 없으면 얼음이 없다고요. 그것처럼 빈틈없이 있는 물처럼 빈틈없는 이 우주 공간에 빈틈없이 있는 기가 모여 있는 것이 몸입니다. 이 몸은요, 기가 모인 거라고요. 그 기 중에 대표적으로 하늘 기운이 들어가 있고 땅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와 지기가 모여 있는 거죠. 사람이 되고 난 뒤에도 천기와 지기는 계속 그 흡수되고 있습니다. 천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예, 코로 들어갑니다. 지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 기운, 아래 기운이 들어가고 이거는 위에 기운이 들어갑니다. 코와 입이죠. 그럼 요건 뭔가요? 이게 상하면 요거는 중이죠. 이게 인중입니다. 요거예요. 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람이 하늘 기운, 땅 기운을 흡수하면서 살아가는데 죽는다는 건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얼음이 없어졌다는 건 뭐 없어진 게 아니고 물로 돌아간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의 몸도 이 여기에 있는 하늘 기운은 하늘로 돌아가고 땅 기운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게 흩어지는 과정이죠. 죽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돌아가셨다. 예. 어제 그 지도 교수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이제 그 상을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제 현충원에 모셨는데 그 화장을 하면 1시간 반 만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거는 너무 급격하게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매장을 하면 이제 서서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돌아가나 서서히 돌아가나 얼음이 빨리 녹냐 천천히 녹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부모의 몸도 마음도 여전히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부모님을 이제 천기로 돌아간 부모님을 그거를 초청을 오시도록 초청하는 예식을 하는데 그것이 분향입니다. 분향. 향을 이제 태운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제주가 앉아가지고 이제 향불을 피우죠. 그럼 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늘로 돌아간 천기가 이제 오시는 겁니다. 하늘로 돌아간 천기를 혼이라고 합니다. 혼. 땅으로 돌아간 지기를 뭐라고 하느냐?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혼을 초청한다. 그래서 그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향 피우는 거는 초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혼을 한 뒤에 그 땅으로 돌아간 그 백을 이제 또 초청을 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술을 땅에다가 붓습니다. 그것이 관주입니다. 관주. 예. 줄을 해서 관주. 그러면 땅에 술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기로 돌아간 백이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간 청기와 지기가 돌아오면 이제 다시 부모님이 오신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사진을 꺼내 볼 때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종이 종인데도. 그러면 효과가 있듯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돌아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만났다는 느낌이 됩니다.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다 말고 술잔을 들고 밖에 나가서 붓고 들어오고 하면 번거롭죠. 그래서 땅을 갖다가 갖고 옵니다. 제사상에. 그래서 이런 그릇에다가 모래흙 같은 걸 이렇게 담아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띠 같은 걸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게 땅입니다. 이걸 모사라고 하는데요. 모사. 모는 그 띠모, 요 띠고 요거는 이제 모래고요. 모사. 여기에다가 술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으로 간 그 백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거기 모인 다 같이 이제 인사하면서 절을 합니다. 인사할 때 절은 2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는 절을 2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예법에 황제한테는 4번 절하고요. 제후한테 3번 절합니다. 그 다음에 대감한테 2번 절한다고요. 평민한테는 1번 절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계급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2번 절하는 거라고요. 죽어서 2번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2번 절했다. 야, 기분 나쁘다. 내가 죽었냐?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사람 아니게 그 존경의 뜻이 있을 때 2번 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거의 뭐 대접을 하는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2번 절하면 이제 그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건데 2번째는 제사의 의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부모 말고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요새는 뭐 만날 수가 쉽게 있기 때문에 덜한데 옛날에는요.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구냐?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멀리 시집 갔고 이러면요. 평생 못 만나는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요새도 뭐 형이 미국에 가 있고 동생이 뭐 일본 가 있고 뭐 이러면 못 만나지거든요. 근데 보고 싶긴 한데 요새는 동영상으로 보고 막 이래서 좀 덜하긴 한데 옛날 생각을 하면 만나고 싶죠. 지금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싶은 사람, 형제, 자매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디는데 그 형제, 자매가 다 함께 만났다. 이건 축제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제일 위에 형님이 이제 제일 교포인데 제사 때마다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온 가족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오시면 그때부터 행복한 날이 되는데요. 부모 제사가 3일 간격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3일간 같이 행복의 날을 맞이하고 가실 때 되면 또 막 슬퍼서 못 견디는데 그날부터 또 손꼽아 기다립니다. 12달을요. 이게 벌써 몇십 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 모이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다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시간 이게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껄끄럽고 괴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형제 자매가 싸울 때
요새는 형제 자매가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 예. 제 그 사위가 변호사인데 그 사위 이야기 들어보면 50억 정도 재산을 가진 집의 자매가 형제가 싸우지 않는 집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 집은 정말 우에 있다. 그 집은 가난한 집입니다. 예. 벌써 돈이 좀 있으면 형제가 벌써 계산한다고요. 몰래 형한테 돈 빼돌리지 않나, 부모가. 그렇죠? 그리고 유산도 좀 불공평하게 주지 않을까. 자라면서 벌써 그런 경쟁하면서 자라는데요. 형제가 우에 있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참 불행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유산이 있으면 아버지, 형님한테 많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형님은 또 아버지, 나는 그래도 이 나이가 들고 이제 큰 돈 쓸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재산도 좀 있는데 동생 많이 주세요. 거의 다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형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다운 형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형제가 원수가 됐다.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남은 원수돼도 괜찮아요. 남은. 그러니까 형제가 원수돼 있으면 이건 정말 괴로운데 이 괴로운 형제 관계의 껄끄러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부모 만나서 부모 마음이 되면 부모를 느끼면 왠지 내가 형한테 덤볐다는 것이 미안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껏 지내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껄끄러운 관계 이거를 해소하는데 제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그 소외돼 가지고요 왕따 당해 가지고 그 무시당할 때 이 괴롭다고요. 능력이 없어 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너 나가 이렇게 말은 못 한다고요. 법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근무하러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책상이 없습니다. 일하라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화장실에 앉았다가 옥상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 되지 뭐. 하루 이틀이지. 한 달도 못 견딥니다. 막 그 소외되고 있는 그거.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 따돌림 당하는 거. 이 서러움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요. 제사에 가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 가면 이제 옛날에 제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너는 자리 없어 이게 없습니다. 가면 무조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환대를 받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앉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학렬에 따라서요. 학렬 높은 사람이 이제 요 학렬의 제일 첫째 줄이고 그 다음 학렬은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학렬 따라 줄을 쭉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렬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에 내 자리가 딱 있다고요. 그리고 서로 여기 오세요. 이렇게 그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가서 또 장관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제사에 왔는데 학렬이 낮아가지고 여기서 있다 꼼짝하고 여기 있다. 그럼 또 서운하잖아요. 사회에 내가 그래도 보통이 아닌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냐. 자기 학렬 낮은 게 서럽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사람을 또 해소시켜 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을 헌관, 술을 바칠 때 초헌관이나 아흥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그 서운함이 해소가 되죠. 그런데 뭐 사회 나가서 장관한 적도 없고 이런데 능력이 있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앉아있게 하면 또 서운하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축문을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술 따르울 때 그 봉작이라고 잔 들고 가고 또 술 따르고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고 제일 뒤에 이게 앉아 있는데 아무 할 일도 없다 그러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제사 끝나고 술쭉 마실 때 술주전자를 들려주면서 네가 따르라. 다 역할을 줍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데요. 헌관도 못하고 학렬이 낮아가지고 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이는 많은데. 그러면 또 서운하죠. 그러면 나중에 제사 끝나고 술을 따를 때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따라줍니다. 그럼 또 이 사람도 흐뭇해지고, 그래서 모두가 흐뭇해지는, 서운함이 다 해소되는 이런 기회가 제사니까요. 그런 장소는 천국이죠. 그래서 제사는 천국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행복해지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 장만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사가 천국 체험이면 천국 음식을 만들어내야죠. 천국 음식을. 그래서 요새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제사 음식 싹 바꿔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일단 백반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백반은 조선시대 때 1년에 한 번도 못 먹어보는 사람 많아요. 우리 어릴 때도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도 쌀밥 못 먹었다고요. 그냥 보리밥입니다. 보리밥. 근데 보리밥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리밥은 먹었다고요. 우리 어릴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사 때만 쌀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천국의 음식이라고요. 고기 1년에 못 먹습니다. 고기. 한두 번 겨우 이제 동네 돼지 잡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요만큼 사와가지고요. 가마솥 큰 데다가 끓여가지고 무만 덤텅덤텅 있고요. 고기는 뭐 잘하면 하나 입에 들어가고 2판입니다. 그게 1년에 한두 번 뭐 이러니까 제사 때 고기를 먹습니다. 수박, 참외 1년에 한 번도 못 먹습니다. 제사 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게 그때만 맛볼 수 있는 천상의 음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먹는 것만 올리지 않습니까?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 대학에서 그 삼성에 사장 지낸 분이 와가지고 제사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자기는 제사 박사니까 이제 소신 있게 할 수가 있죠. 그 자기는 이제 제사상에 최고급 그 광어회 딱 올리고요. 또 비싼 저희 돈 좀 있고 이러니까 그 화이트 와인 쫙 갖다 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요. 제사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 되면 쫙 와가지고요. 신나는 축제죠, 뭐. 그러니까 그 제사에 영혼이 있다면 서운할 겁니다. 야, 맛있는 건 너희들 다 먹고 말이지. 안 먹는 것만 올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먹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막 가장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최고 고급을 쫙 깔아야 됩니다. 저는 제사상에 요 와인병 한 병에 5만 원 하는 그런 막걸리가 있어요. 5만 원 하고 7만 원 하고 이런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갖고 가면 이 제사 끝나고 이제 마시는데 음복하는 거. 그 이제 누님은 교회 다닌다고 안 마셔요. 이거는 술이 아니고 음복이다. 복을 마시는 거다. 그래도 복도 싫으냐? 이러면 그래 복은 마실게. 그 한 잔 쭉 마시다가 갑자기 눈빛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한 잔 더 줘? 이래요. 조카 며느리는 작은 아버지니까 또 좀 어렵잖아요. 그 음복해 질부 이러면 아이 제가 뭐 술을 마시겠어. 술이 아니야. 복을 마셔야지. 복이면 그래도 마셔야 되겠죠. 작은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좀 마시는데 마시고는 체면이 없어져요. 작은아버지 한 잔 더. 엄청 맛있는 게 있습니다. 막걸리. 그런 걸 갖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질부는 1년 내에 기다릴 거 아닙니까? 작은아버지 또 그 술 갖고 오겠지. 근데 또 안 갖고 오면 어떡하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카한테 전화가 옵니다. 작은아버지 그거 갖고 오세요? 또 이런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 최고급 음식, 그날 아니면 못 먹는 음식, 최고급 술, 맛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 못 먹던 시절에 모두가 먹도록 이렇게 딱딱 썰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천상의 음식을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여야 되니까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러면 수요일 날 다 못 모이고 또 서울에서 부산에서 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제사 때 이제 다음 제사 내년에는 며칠 날로 할래? 수요일 날 이 이제 보고 수요일 날이면 그 전 토요일이 좋겠냐, 일요일이 좋겠냐, 그 후 토요일이 좋겠냐, 일요일이 좋겠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해가지고 딱 하는 거죠. 아니 그거 그렇게 바뀌어도 되냐? 아무 때나 하면 오락가락 하는데 기일로 정한 거는 그때 정해야 날짜가 그 매년 변동 없이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수요일이고 목요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조정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날짜를 그때 그 초청하는 사람, 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면 부모는 오는 거니까 날짜는 초청하는 자녀들이 정하면 되거든요. 살아 계실 때도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자녀가 정하면 되듯이 그렇습니다. 생일은 저기 날짜 뒤에는 잘 안 하고 땡기는 거죠. 예. 제사는 그 날짜 뒤에. 그거는 이제 그 모두가 합의되면 이제 조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상이 알아서 그때 또 초청을 하면.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왔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80 좀 넘었더라고요. 이제는 북한에 계시는 아버지가 이제는 안 계실 것 같다. 뭐 10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데 제사를 못 지낸다. 너무 서운하다. 그러면 1년에 제일 좋은 날짜, 뭐 가을에 음식이 풍성하고 이럴 때라든가 가족이 논의해서 제일 좋은 날짜를 하루 딱 정해가지고 그때 제사 지내십시오. 그래도 됩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하면 그거는 알고 오십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귀신같이 알고 온다. 그러니까요. 알고 오시죠. 귀신같이 알고 오시죠. 그래서 그날로 정하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이런 그 초청 모여서 이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천국 체험을 해서 기분 좋아지면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연장이 돼 가지고요 엄청난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그 어떤 LG 사장 지낸 분이 그 LG에서는 그 제사 날을 사장단하고 그 LG 가족들이 다 모인대요. 그때 모여서 뭐 온갖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비교적 LG 그룹이 가족 사람이 적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 싸우고 이게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양자를 한테 이제 그 후계자로 삼으니까 그 친딸들이 조금 반발한다 이런 말이 있긴 하던데 비교적 그 제사 때 이 화목을 다져서 잡음이 없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그 천국 체험의 기회이고 행복으로 가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이거를 살리면 좋긴 한데 요새 잘못 이제 귀찮은 존재가 돼 있고요. 또 이것이 뭐 우상 숭배라고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반발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상이라는 건 이 돌아가신 부모가 우상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엉터리로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러이러한 게 하느님이다. 자기가 작정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진짜 하느님은 머릿속에서 작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하느님 아버지 할 때 자기가 머릿속에 담아놓은 하느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못하고 이제 찜찜할 때마다 하느님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면 또 오냐 니 죄는 사하노라 또 이러고요.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 용서하고, 이런 하느님은 이제 자기가 머리에 담아놓은 하느님인데 그거는 우상인데요. 그래서 10계명에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수시로 하느님 아버지 그러는데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제사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잘 알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